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오늘 저는 한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보통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방향을 인도함을 받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시간과 공간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의 어떤 많은 갈등과 고민의 상황 속에서 때때로는 위로하심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방향을 잡아주시기 위해 이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임하시는 역사가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와 또 평안과 때로는 많은 가르침과 또 책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많은 삶에 필요한 삶의 가르치심을 통해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어떤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집마다 이제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 전기가 이제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단기란 게 집마다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신발장에 보면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두꺼비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메인 차단기라고 해요. 집안 전체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그 밑에 이제 작은 것들이 있어서 이건 뭐 전구가 들어오는 것, 이거는 뭐 옆에 콘센트에 끼는 것, 이건 뭐 에어컨에 끼는 거 해서 쭈루룩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전기가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차단이 안 되면 집은 이제 불이 나게 됩니다. 그 차단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차단기가 있는데 그 차단기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서 이제 교회 인터넷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함께 밖에 있는 외등에 연결돼 있어서 밖에 있는 이제 주차장과 계단에 들어오는 그런 불들을 켜주고 또 인터넷 자체 안에 이제 연결돼 있어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바꾼 시스템은 이런 인터넷선과 연결되어져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전원이 차단돼서 꺼지게 되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소리가 다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첨단이라 좋긴 한데 이제 하긴 뭐 전원이 꺼지면 뭐 어차피 뭐 다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일단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전원이 한번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 차단기가 외부로 연결된 것들은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중간에 어디가 새거나 물이 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되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그게 한번 차단돼서 그때 몰랐어요. 그 차단기에 인터넷선이 연결돼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음향이 안 되니까 예배 전에 이제 파악을 해보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선으로 연결해 갖고 일단 인터넷 대기해서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호지사님께서 말씀드렸더니 밖에 있는 그 등 하나가 아마 오래돼서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되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이제 교체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체를 해놨더라도 언젠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외등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차단기에 연결돼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차단기, 그러니까 실내, 그러니까 물과 연관 없는 쪽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일단은 지금 문제가 없으면 연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얘기 좀 해봐요. 답답해 죽겠네. 더워서 그래요? 오늘 예배 오래 할 거야.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귀찮으니까. 일단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다른 걸로.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일단 이게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많은 감동을 줘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위험해, 너 이렇게 하다 큰일 날 수 있어라고 수많은 경고를 줄 때에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되니까 또 괜찮겠지,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가 한 2주가 안 왔어. 외등을 교체하고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비가 낮에 많이 왔거든요. 외등을 켰네? 괜찮았어요. 근데 수요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외등이 탁 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등만 꺼진 문제가 아닌데 교회 시스템이 다 멈추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이것이 문제라는 걸 아니까 바로 다른 선을 대치해서 다시 인터넷을 되게 만들어 갖고 문제는 없었지만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위험성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때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감동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너 이것이 필요해, 이것을 바꿔야 돼, 이런 삶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삶에 대한 변화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으면 안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날 예배 때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나가도 딱 10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병드니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이 더 큰 것들을 막고 더 큰 것들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피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성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10분 전에 딱 나가게 해서 정신 차려라 경고하고, 그래서 다음 날 새벽 6시에 이제 예배 끝나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이제 못 하니까 새벽 6시 나와서 다 손을 빼가지고 다시 바꿔놨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하나 불안한 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의 변수인 전변의 전사님이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 연결했다 안 했는데 그걸 또 뺄까 뽑을까 봐 예배 시간에 갑자기 뽑으실까 봐 또 걱정되긴 하지만 그 변수만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크게 마음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됐다는 거죠.
깔라고 깐 게 아닌데 어떻게 돌려까게 됐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불감증이라고 보통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신호와 말씀과 깨달음에 우리가 불감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은 허용하지만 자녀의 신앙만큼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래서 이것도 또 돌려가기가 아닌데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성이가 동생을 정말 잘 챙겨요. 그래서 휴가를 내 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바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지금 깔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웃어 근데? 뭐 아들 칭찬한 줄 알고 또. 그래서 막 동생 데리고 막 저기 막 그 뭐지 워터파크도 갔다 오고, 또 본인이 또 시간 내서 애기 어린애라도 외국 여행 시킨다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리핀도 이번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디 이런 오빠가 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또 애가 원한다고 하면 그걸 서울까지 사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하루 정도 쉴 때 와가지고 장난감이나 이 정도 챙겨줄 정도로 정말 스윗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목요일에 만났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올라오길 저녁 때쯤 어디 오냐 했더니 동생 데리고 워터파크 갔다 온다고. 그래서 정말 너 같은 훌륭한 오빠가 없다. 어쩜 그렇게 잘 챙기냐.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이제 만나서 동생을 이렇게 한다고 자랑했더니, 그렇잖아 너 오늘 저녁에 야구장 데려갔다고 속에서 욕이 확 나왔어요. 토요일 날 가도 되고 주일날 오후에 가도 되는데 그렇게 휴가 기간이면 예배 한번 참석시켜서 기도 한번 시키지. 그리고 내가 다 안수해 주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 동생 데리고 토요일날 가도 돼요. 야구장. 주일날 가도 돼요. 그래도 바빠서 외지에서 건물 짓느라고 막 강원도, 부산으로 막 서울로 막 바삐 다니니까 그 휴가 때나 한 번씩 예배 들어오는데 그때라도 좀 예배라도 한번 참석하고, 물론 뭐 예배 생활을 계속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피곤하니까 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 안수해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 목사의 마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림이가 딱 밥 먹는데 그 식탁 위에 발을 딱 얹어놓더니 아빠 발이 깨끗해졌어라고 하던데, 보니까 진짜 아토피가 있어서 항상 발이 이렇게 막 염증이 있었는데 깨끗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발 올려놓고. 그래서 신기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게 29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게 갑자기 나을까 생각해 봤더니 변화가 있었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없던 게 생긴 거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는 없던 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 없던 게 뭐냐면 표승건 목사님 교회를 오기 시작했다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역사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불안정한 것,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질병이든 물질의 가난함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든 이런 불안정한 것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게 성령을 불일으켜서 그 불안정한 것들을 내보내는 것들이 안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안수해 주려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불안정한 것들을 밀어내고 성령의 은혜를 채우니까, 온전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29년 동안 기도도 해줬고 제가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시죠. 아무래도 은사나 이런 쪽은.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었는데 나았다는 거는, 표성희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마다 안수해 줄 때 예배 끝나고 항상 얘기해요. 예림아 너 은혜 받으라. 너 기도해 보니까 너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한참 또 이렇게 조카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4번 정도가 지나갔는데 20년 동안 그 기도하며 고치려고 했던 그 질병이 나는 못 고쳤는데, 저희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진짜 뽀송뽀송해졌어요. 예성이가 좋은 오빠가 되는 것도 좋죠. 또 좋은 아들이라서 엄마 아빠 챙기고, 또 비전스쿨 애들한테도 잘해요. 지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갖고 애들 뭐 간식 사주라고 간식비도 주고, 가끔씩 저한테 진짜 명절 때 소고기도 사다 줘요. 근데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근데 그 모든 게 좋아도
나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평생 내가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함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힘이 없느냐는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쓰러져서 완전히 못 일어나고 그대로 삶이 바닥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데, 엄마는 좋아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고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순간 욕 나왔어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허용해요. 뭐 외부를 나가겠다, 뭐 친구랑 어디를 밤새고 오겠다, 뭐 친구랑 어떻게 하겠다, 뭐 저는 타치하지 않아요. 단 하나, 예배만큼은 저는 타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돼. 예배는 지켜야 돼. 왜? 그것이 합리적 어떤 그 형식적인 걸 만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삶에 있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삶이 갖는 힘과 능력이 크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제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갖는 그 힘이 큰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큼, 이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다 모든 건 타협하고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이거만큼은 타협을 안 하고 버티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오빠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아들이면 뭐합니까? 신앙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삶이란 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르고, 세상은 사단의 역사 안에 있고 죄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왔을 때, 한태 장로님이 오늘 예배 전에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예전에 한태 장로님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다 나왔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하고 막 신나게 들어오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붙잡고 향해 나갔을 때 질병을 이기고 삶의 위기를 넘어서면서 다시 그 삶이 세상을 향해 뛸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삶들의 문제들은 우리의 삶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삶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또 비록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일어설 수 있다, 새롭게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거 까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까기가 됐어요? 예성아, 넌 죄 없어. 네 엄마가 죄요? 나한테 자랑해서 자랑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이,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갈 수 있습니까? 환경과 힘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써드리고 하루에 여러 번 남편 힘들 때마다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이 어려운 것을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고 오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을 신방하면 되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하기 원하신다. 새로운 삶을 우리의 내면 안에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내면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바깥으로 변화를 이뤄내길 원하신다. 청년부에 정수영 형제가 있어요. 우리 정수영 형제를 보면 과거에 힘든 사춘기를 지냈던,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는, 그리고 항상 불만이 가득한 정수영이 아니죠. 정수종이네요. 미안하 수영아, 내가 엉뚱한 얘기했다. 정수영 형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어떤 행동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형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그래서 그 형을 살리겠다고 성모병원 서울에 입원해가지고 엄마는 거기에서 5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큰 형을 살리기 위하고. 그 아빠도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뭐 먹을 거고 뭐 날라야 되니까. 그럼 이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없죠, 아빠도 없죠. 혼자 생활해야 되는 이 아이는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나? 엄마 아빠는 날 좋아하나? 엄마 아빠는 왜 형만 사랑할까? 왜냐면 나이가 먹었을 때는 이해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그걸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영이 어디 있어? 저 학생부 예배 드리고 있죠. 나중에 수영이 들으면 수영이한테 잘해야 돼, 임마.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 화가 나 있고. 그래서 형이 병든 상태로 학교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 비전스쿨 오면서 동생도 그냥 1+1으로 같이 따라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기 싫었겠어요. 거기서 마음껏 이제 뭐 게임하고 막 놀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쯤에 어머니가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나마도 의지할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다 형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날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는 형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서 이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 그때쯤에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 아이한테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태도를, 정상적인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좀 더 이 아이의 행동과 이 아이의 말투와 이 아이의 태도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사춘기를 생활을 하고 정말 성격적으로 좀 많이 거친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도 이제 지가 원하는 걸 갔는데 또 대학도 이것도 아니라고 해서 때려치고, 또 다른 또 일을 해보겠다 해보고 또 때려치고, 그러다 마지막 찾은 게 뭐였냐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가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타일 기술자가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타일 기술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무겁고 막 무릎 꿇고서 계속 쪼그린 상태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버텨요. 견뎌내고, 그리고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어릴 때 자랐던 이제 모 교회에서 이제 타일 깨진 데가 있고 공사할 때가 있으니까 얘가 타일을 하는 걸 아니까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해갖고 본인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이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방문해서 거긴 타일 공사를 이제 해주고 왔어요. 해주러 가면서 동시에 우리 또 비전스쿨에 화끈한 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서윤원 학생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학생이에요. 수정이가 거의 막상막하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얘도 공부는 별로 재미도 없고 돈을 빨리 벌어서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속에 돈을 뭘 벌까 했더니 타일하면 돈 번다는 얘기를 또 보고, 형이 타일을 하니까 관심을 갖고 나 좀 써주면 안 되냐,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하도 쟁쟁거리길래 제가 그럼 항상 경험을 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제 수정이 갈 때 딸려 보냈어요. 경험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수종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 하고 아이가 이제 붙이기만 할 수 있게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경험시키면서 생각보다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특하다고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이 아이의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봤을 때 9년이라는 시간은 절망이고 포기고 분노고 때려치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은 9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화나고 분노 생기고 아이고 저거 그냥 팰까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구타 유발자예요. 진짜 보면 막 때리고 싶은 막 진짜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왜 안 하시고 부인이라고 안 하시고. 근데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관점은 그랬지만 그 아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그 아이를 점차적으로 바꾸고 변화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성품과 성향과 이런 것들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잡으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기술자가 돼서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 서윤원 군을 데리고 여기 또 가르쳐 가면서 이제 형이 이제 곧 이제 그 리더가 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 직원으로 하면서 서로 꿈을 나누면서 그 행복한 삶을. 그래서 제가 치킨 하나 보내줬어요. 밤에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잘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너무 기뻐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래가 보이지 않던 아이가 이제 최근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좌절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이 움직임은 지속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삶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삶을 갖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고 깨달음을 주고 많은 감동을 주며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변화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 변화를 가져야 되고 이 지금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어진 이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것은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삶의 명확한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그 방향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을 말씀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근데 왜 안 따라가냐면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위해 현재 우리의 삶이 결단을 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미래를 바꿔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나는 많은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제가 지금 들어드린 이 예를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삶이 되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잡혔을 때 내일로 미루거나 한 달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지금 움직여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한번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경고를 줬지만 경고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게 터질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빨리빨리 정신 차리라고. 두 번째가 왔을 때는 이제는 타협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이건 급한 거예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그걸 다 손 빼가지고 다른 차단기에 물리면서 그거를 바꿨다는 거죠. 현재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삶의 한계예요. 중요한 거는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지금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역사 안에 서고자 한다면 삶은 얼마든지 새로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원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는데,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게임 잘한대요. 요 판 다음에 이렇게 일로 가면 여기 뭐가 나올지 알아 몰라 했더니 안 돼요. 계속 게임하면서 그 다음에 함정, 그 다음에 위험을 계속 거기서 죽으니까 알게 된단 말이죠. 공부도 그와 같아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풀다 보면 모든 문제의 함정을 벗어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정신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왜냐하면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그래요. 공부도 계속해야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고, 기도도 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가니까 기도도 쉬운 거죠. 영적인 삶이 어려운 것은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고, 찬양도 드려야 찬양의 은혜가 있는 거고, 기도도 기도를 계속해야 은혜가 있고, 말씀도 계속 들어야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예배가 은혜가 없거나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영적인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한태자 누님이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 한태자 누님이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분 돌아가셨어요. 명확한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몸이 완전히 탈진됐죠. 탈진되면서 의지나 이런 정신력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뭘로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싸워가면서 자기를 끌어올려요. 신앙이 없으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누우셔서 못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 삶이 연결돼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안에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좀 더 교통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 30대는 성공하는 게 꿈이죠. 40대 보십시오. 다 귀찮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누구라도 왜 저 사람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할까?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라 열의와 어떤 게 없는 거예요. 40, 50대면요 그냥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때워서 그냥 월급 받아서 그냥 적당히 살자 이거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 없는 삶을 향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얻는 결과가 허무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주어질 수 있는 기쁨, 또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또 나눌 수 있는 삶에 대한 이런 행복감을 느껴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러려면 지금 내 안에 세상적으로 향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삶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나가는데 성숙함이라는 삶을 만들기 위해 이 성숙함이라는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하고 하나님과 좀 더 함께하는 삶인데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 거란 얘기죠.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감동에 따라 움직여지고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변화와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하고 삶을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